할렐루야.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로는 500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좋은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이고요. 가끔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20년 전에 일이 떠올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려면 저 때는 그 500구절을 외웠어야 됐었습니다. 500구절을 외웠어야 됐었는데 그 하박국서 2장에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4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봐라. 그의 마음 교만하다. 끝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이를 이렇게 증거하며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의 유익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 18절을 보충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루, 파수, 그러니까 성 높은 위에 올라간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올라갔습니까? 질문하고 답 들으려고 올라갔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유다보다 깨끗한 어떤 그러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다보다도 훨씬 더 불의한 그러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면서 이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루 이제 이런 높은 파수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하고 판에 새겨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한 이러한 답들 누군가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도 세계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2절 말씀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정한 때가 있는 걸 알려준다.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야한다. 너 보기에 더딜 것 같아도 그래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속성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속성을 보니까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디죠? 바벨론의 끝이 더디다는 거예요. 더뎌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더뎌도 끝이 있다. 지체가 되어도 그것의 마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정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확한 그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어지는 응답이 또 4절 말씀입니다.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속성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구속께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믿는 자들 아니냐? 믿는 자들은 남 잘 되는 거 교만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에 그 바벨론 그 끝 심판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바벨론의 끝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소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심판을 허락하셔도 혹은 그 징계의 말씀을 허락하셔도 반드시 그 회복의 역사, 회복의 말씀도 같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어떻죠? 회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너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러한 말씀을 또 하박국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바울께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를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바울 서신들을 이제 쓰게 됐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2장 4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에 반대되는 그 믿음, 인간의 무엇을 이룰 수 있다, 무엇을 한다, 이것의 반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바벨론의 교만과 빗대어서 어떤 바벨론의 교만과 반대적인 의미로서 이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공격했었던, 힘들게 했었던 이집트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할 때까지 이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또 애굽에 붙었다 이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유대 이렇게 그 성읍을 감싸서 사람을 굶겨 죽여버립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강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 아니면 내 힘보다 그 힘보다 조금 더 나은 그 무엇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바벨론과 견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혹은 사람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그 무언가를 자꾸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또 망하는 것이 우리 또 많지 않습니까? 힘이 강한 것 같지만 더 큰 힘을 만날 때마다 또 그것이 안 돼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의 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교만하면 안 된다, 내 힘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 외에 참는 특징도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찬 그러한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도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면서 이러한 믿음의 속성, 기다리는 것도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도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에 현실이 부정적일 수 있어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바벨론의 죄악들의 모습이 5절부터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이 5절 6절에서 발견하는 단어가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끝없는 탐욕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옥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리가 바벨론 사람들을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서 내 것을 만든 너희 모습이구나. 너 곧 망한다. 이 바벨론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을 그 연구물을 보니까 이 바벨론 이 왕실도 끊임없는 쿠데타인 거예요. 왕권을 노리는 그 이렇게 신하들의 쿠데타로 계속해서 왕권이 바뀝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나라 안에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정복욕, 살인욕으로 가득 찼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7절과 8절의 모습을 보니까 바벨론 안에 남들을 억압한 죄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바벨론의 모습을 보니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러한 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불의로 성을 건축한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탈당한 백성들이 바벨론을 보고 피로 마을을 세웠구나,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실현이 될 정도로 바벨론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540년 전쯤에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2500년 동안 자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경쯤에 발견이 됐습니다. 독일의 이제 고고학자가 1899년, 그러니까 1900년부터죠. 18년간 모래더미 속에 이 감추어진 어떤 성 같은 거를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발굴을 하다가 이게 바벨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이고 범한 죄에서도 우리가 바벨론의 그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토록 한 죄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한 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또한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5만 명 정도가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게 된 다음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게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죄가 없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너 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아유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죄의 목록을 보면 우상 숭배의 죄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죠. 이 바벨론에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 신들이 많은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신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유수 이후부터는 죄에 대한 목록 중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목록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9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남에게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 없는 그 이상한 거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직 의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향한다? 성전으로 향한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라. 바벨론이 잘 나간다고, 그런 거 이렇게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그거에 속지 말고 성전으로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 구절로서 4절, 14절 그리고 20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엮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악인은 망하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성전을 향하여서 살아간다. 믿음은 휘황찬란한 그 무엇에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간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흡족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로서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삼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복음 확장의 역사들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복음 확장의 그 현장에 저희가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여,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바벨론처럼 더욱더 발전하며 높이 쌓아져가는 그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악망함의 눈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야가 가리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바벨탑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성들을 쌓는 그러한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씨앗 캠프와 주님 바푸는 워십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